만물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의를 주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 성소에서 교제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고 매일의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 전도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비참한 실존이 입은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가고 죄의 높이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이 만물 안의 일들을 물어보고 싶지만 입을 다물고 주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만물 안에 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매일 주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의 목사님, 사모님이 요르단과 이집트로 향하는 계획을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사역임을 알기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역하는 곳마다 만물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한한 질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새 생명을 주러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어 지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주었사오니 압살롬처럼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세상의 악한 길, 넓은 길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지켜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으로 알게 되어 기뻐하는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려 힘쓰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오기에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온 이스라엘 아모스가에 살아난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물기를 얻는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고 압살롬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힘주시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론 그들에게 이르되 소원을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자 가운데 그를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야 한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 청하여 던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그런 백성이 많아집니다. 지금 사무엘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0장까지는 아주 은혜롭다가 11장부터 이제 다윗의 그 개인과 또 자녀들 가문에 일어난 그 패역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신실해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과 접하기 때문에 밧세바를 안 봤으면 되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봤기 때문에 그 몸이 반응하는 몸에서 나오는 힘을 죄의 세력이 이용해서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정념이라고 이제 말하죠. 또 그 뒤에 암논 그 맏아들 암논이 이제 그 왕이 계승자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도 그 이복누인 다말에 대한 그 정념을 품고 그 행동으로 옮기다가 결국 이제 암논은 그 압살롬에 의해서 또 죽임당하고 형제간에 또 칼부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압살롬이 한 3년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요압이 어떤 계략을 꾸며서 이제 화해를 시키는데 이게 인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이 인간에 의한 화해이기 때문에 더 큰 불씨를 안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돌아왔지만 아버지 얼굴 못 보니까 2년 동안 참고 있다가 그 요압을 통해서 참 그 압살롬 보게 되면 한 번 마음먹은 거는 어떻게든 해내는 좋은 의미로는 추진력이 있지만 그게 악에 사용됐을 때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이제 억지로 봉하게 됐지만 그 뒤로 15장부터 보면은 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4년 정도 준비하는데 압살롬은 그 앞에 14장은 25절 이하 보게 되면 정말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영어 성경 보니까 handsome appearance, 외모가 탁월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왕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외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었는데 또 실행력도 있었고 15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은 완전히 그 아버지의 반역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4년 정도 준비했는데 치밀하게 준비하더라고요. 이때는 일단 그 다윗 시대에 소외된 지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되면 아무래도 다윗에게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아주 친절함 정도를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종의 몸짓을 하고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 일으켜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대등하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왕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판이 이기고 지고 이런 거 떠나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전부 이제 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거사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의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그 우리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인기가 막 추락하고 그러면서 네임덕 현상이 나오잖아. 네임덕 현상 비슷했던 거지 모든 족속이 압살롬한테 가는 겁니다. 젊고 친절하고 파격적이고 잘생기고 이런 젊은 왕한테 이제 다 가버렸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제목을 마음을 훔치는 자와 이제 빼앗기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회자도 그러지만 특히 독재자들의 그 전형적인 욕망이 뭐냐면 이 정권을 잡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해결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정투쟁이라고 말하고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욕망해서 실현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보게 되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특정한 계층이 원하는 그들의 욕망을 내가 실현시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다. 박근혜 시절부터 행복시대가 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대신 원하는 거죠. 이게 욕망 이론에 보게 되면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인 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단순히 둘과의 관계가 아니고 거기에 타자의 욕망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같은 게 그런 거거든 사실은. 뭐 우리들은 이제 명품에 별로 관계없지만 참 우리 한국 사회는 그 명품에 굉장히 반응을 해요. 그 명품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그걸 욕망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걸 내가 갖고 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인정투쟁이죠. 네. 목회자들, 저도 이제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점이 그들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대신 선포를 하는 거 이렇게. 주지도 못하거든. 이건 하나의 투사이기 때문에. 그 포이에르 바하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불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가 말하냐면 우리 인간 안에는 신적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림자겠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무한성도 있고 영혼성도 있고 또 좋은 성품들이 있는 거야. 사랑과 정의와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인데 이걸 신에게로 투사한다는 거예요. 신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이걸 받아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내일 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주관에 대해서 할 때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내가 셀프 용서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셀프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제가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야, 그 이사야가 선지자였는데 주의 영광을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외치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딱 외치는 걸 딱 보고 이사야가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감히 주의 영광을 보았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르 바하의 말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게 되면 얼마든지 조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해놓고 이만큼 회개해놓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너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목회 자체가 사람들의 영혼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이루어주듯이 선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훔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저지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 되거든. 근데 그들이 욕망하는 걸, 그러니까 소유된 지파들도 욕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에게는 이렇게 비토를 당했지만 저 왕자에게 인정받는 그 욕망, 인정 욕망이잖아요. 서로가 맞는 거야 이렇게. 훔치는 자나 빼앗기는 자나 다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인정투쟁이라고 말하고 모든 욕망의 뿌리는 거기 있다고 이제 낙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거기 대치동 가서 설교했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뒷부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랬죠.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비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감옥 안에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너희가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 주사 지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몰라요 그들이.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그 스피노자 얘기를 좀 했는데, 스피노자가 모든 그 개념들을 명료화시킨 발명왕이라고 불러요. 발명왕. 근데 그가 인식의 3단계를 얘기하거든요. 가장 저차원의 인식이 1종, 2종, 3종이 있다면 1종이라는 거예요. 1종의 인식은 비이성적인 인식이에요. 신체로 그냥 감각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근데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비이성적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에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굳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아멘하고 받는 거지. 그걸 원인을 분석하고 뭐 답을 찾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우리 목사님이 틀린 말 하겠냐. 자기의 그 이성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또 나도 그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만 이 일종 인식에 해당되는 성도들에게 목사들이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야. 아무 생각 없이 와라 이거. 내 말만 들어라 이거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전부라고 사실. 근데 바로 이 일종 인식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기는 일들이 거의 일어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오랫동안 저도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압살롬처럼 너무 잘생겼었어요. 영락교회 다닐 때 외모도 훤출하고 말도 너무 살겨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분 압살롬처럼 이렇게 나한테 입 맞추진 않았지만 이 사람 한번 만나고 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지만 이 감격이야, 감격. 왜? 내가 이성적인 인식을 안 하거든. 이성적인 인식을 안 하거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니까 감각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가 이렇게 쳤을 때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성적인 지식을 동원하지 않으니까 내 신체적으로 반응하거든. 무섭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신의 진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의 진노가 아니고 기압의 차이나 이런 대기의 상황에서 오는 거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번개 친다고 하나님의 징벌다 이렇게 반응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계몽화된 겁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지식에 있게 되면은, 비이성적인 인식 안에 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5월 5일날 지내보니까 손녀만 둘이잖아. 큰아이는 벌써 학교 들어가서 힘들다 그래. 표정이 벌써 이렇게 별로 밝지가 않아. 학원 가고 하니까 3살짜리 둘째는 하여튼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웃기만 하고 입만 딱 벌리는 즉시 미소가 생겨. 어린이집 가서 사랑받는다고 하더라. 너무 예쁘니까. 근데 애도 한 1년, 2년 지나게 되면 벌써 이제 미운 짓 하거든. 하나님을 아는 일종 인식의 단계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혀 잘하지가 않아요. 철저히 욕망을 투사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지. 애들의 특징이 나밖에 몰라요. 관심이 할아버지가 온다. 이거는 장난감을 사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내 존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 관심도 없어, 사실은 애들은. 내가 필요한 걸 받아내는 철저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이제 고착되는 거거든요. 이런 1단계 인식에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천독 만독을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1단계 인식에 딱 고착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도 못하는 사실. 그러면서 이런 그 감각적인 신앙생활하고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을 표적 삼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허군지 다 알거든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아예 생각을 마비하고 저 사람이 메시아다. 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정명석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의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단계 인식을 딱 진입하게 되면 이성의 활동, 이성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몽화된 계몽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하고 신학자들 주로 2단계 많이 인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또 내가 직접 말씀을 읽기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 성장하는. 근데 이런 1단계와 2단계 인식은 철저히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영혼의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스피노자 말에 의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아는 하나님은 바울의 말대로 지혜와 계시형으로만 아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초월의 세계를 아는 거죠. 초월의 세계.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훔치지 않으려면 일단은 1단계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성도를 우민화시키고 목사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이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열심을 냈던 그런 영역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인식은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되면 철저히 계몽주의식으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인과율에서 전부 지배를 받고 인과율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 1단계 인식에서 비이성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는 게 인과율 신앙이에요. 사실은 인과율 신앙. 우리 이승민 목사 가끔 얘기하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면 맹목적으로 믿거나 맹목적으로 우리 정념에 반응했던 게 상당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떠났단 말이지. 그럼 너무 슬픔이 오잖아, 이렇게. 근데 원인을 분석해봐. 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되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서 이러고 그냥 계속 비이성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지 않게 되면 그건 이제 계속 슬픔의 강도가 커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과율도 사실 중요한 이성의 인식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 초월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만물의 세계는 우리 이성으로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초월의 세계를 알 때 에베소 1장 이하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성도 간의 연합에서 교제하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거고 지극히 베푸신 그 크신 능력, 화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생명을 얻고 하늘이 안 치움받았다고 하는 이렇게 대화만이 바울처럼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 기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단계는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 때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명제 자체가 다 동일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쭉 돌아보게 되면 1단계 인식에 많이 머물렀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신이었다니까요. 저는.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렸어. 그분이 뺏어가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완전히 뺏겼다고.
그래가지고 외암 일반 주사 끝나서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니까 제가 패닉 상태가 오더라고요. 패닉. 왜?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한테는. 5월 4일 날인가 그 세계는 지금 그 어제 봤더니 우리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팀인데 그 클럽에서 우승을 했어요. 5월 4일 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기자가 거기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나폴리가 원래 소외된 지역이고 좀 이탈리아에서 남부 도시로 버림받은 그런 무시당하는. 북부는 굉장히 잘 살아요. 명품들 다 가게 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나폴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탈리아 하수구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33년 만에 우승을 한 거야. 33년 만에. 와, 그래가지고 뭐 나폴리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더라고. 다들 미쳐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가니까 막 무조건 김이라 그래. 김민재. 김하면서 막 끌어안고 한데 33년 전에 그 어디죠? 아르헨티나인가? 마라도나가 했을 때 2번 우승을 하고 지금 처음 우승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가봤더니 마라도나를 신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더라고. 거기를 취재했더라니까. 그래서 딱 갔더니 그 나폴리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라도나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도나는 신이다. 뭐 이렇게 이걸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당당하게. 완전히 마음을 뺏었더라고. 지금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있을 거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이탈리아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 그 교황청이 있고 그래도 그래요.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가. 1단계 완전히 머물러가지고 대상만 바꿀 뿐이지. 그러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식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율법주의 신학이 시작된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한계에 오게 됩니다.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 율법주의에서 오는 절망은 훨씬 크거든요.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게 전부 율법주의예요. 하면 할수록 얽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로 14년 전에 심판의 자리에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걸 보는데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우리 동력자들 아니겠습니까? 만물 안의 신앙에서 저 한계선상에 갔을 때 그때 경험하는 거하고 그냥 지식으로 경험한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 만물의 세계를 알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만물의 세계를 알았다면 거기서 피안의 세계 동경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숙제는 뭐냐면 만물 안에 가서 초월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물의 세계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는 1단계 인식으로 또 추락하는 거예요. 또 추락하는 거. 그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산다면은 또 율법적으로 또 돌아간다면 2단계 인식으로 또 추락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만물 안에서 생기는 이 정념이나 이런 고통들을 삼키는 힘이 공동체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공동체에서 오는 그 기쁨이 이 정념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 하늘로부터 온 공동체죠. 기업의 풍성함을 맛보는. 그러니까 마음을 훔치는 것과 빼앗기는 그 단계에서 벗어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도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유혹과 시험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늘 깨어서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그게 이타적인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 본성에서 나오냐고. 근데 그걸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3월 달에 발표된 그 인구 분포조사 통계청에서 나온 걸 보니까 보험 같은 거 들 때 여러분 100세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화상인지 몰라. 90세 넘어 사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5명밖에 없다는 거. 이게 실제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75세가 됐을 때 절반이 떠나더라고. 이게. 80세가 되면 10명 중에 3명만 남아요. 그럼 제가 이제 65세니까 앞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나마 하나님 봐주었어. 중간에 무슨 사고 안 생기고 질병 안 생기고 봐주신다면 딱 10년 남은 거예요.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비이성적인 인식으로 접근하거든. 김영석 교수가 103세 살았으니까 나도 103세. 그게 아니더라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거기에 맞닥뜨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권 목사님이나 또 이 조 목사님은 다음 세대 목사님 생명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많아요. 이게 내게서 나온 생각이겠습니까? 어디? 3단계 인식에서만 가능한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손용호 목사님하고 조영 목사님과 같이 가서 이제 사역하는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안심도 되고 이분들은 전체를 다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권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자유함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훔친 자와 빼앗긴 자에게 하면서 스피노자가 이런 걸 1단계 인식, 2단계, 3단계씩 정해놨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3단계, 이제 스피노자 말로는 직관으로 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미 지와 계시형으로 지각의 눈이 열려져서 그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 앉히는 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과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아는 그런 삶으로 한 주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